25절, 구약성경 506페이지, 50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호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 떠오르는 연상되는 어떤 사건이나 단어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다윗 하면 물맷돌, 골리앗,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시편, 물맷돌, 뭐 사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압살롬도 있고 사울도 있고. 다윗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극히 잘 알려지지 않는 혹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 선지자도 여러분 아마 익숙하지 않는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다른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건의 전개는 1장부터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구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나와 있지는 않고 있어요.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1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이 10절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자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자책했다는 얘기는 조금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 것을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다윗 스스로가 좀 깨닫고 난 후에 어떤 두려움으로 다윗의 마음이 그를 스스로 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 일을 행했다는 얘기는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의 어떤 자책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심히 주님 앞에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하나님은 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했는지는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그냥 죄도 아니고 큰 죄라고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는 10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이나 어떠한 깨달음이나 어떠한 감동이나 어떠한 자책이나 어떠한 회개하는 어떠한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찔림은 있어요. 혹은 깨달음은 있어요. 혹은 도전은 받아요. 혹은 공감은 해요. 그러나 결코 회개하거나 돌아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죄를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의 마음에 자책이 있게 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저는 바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지만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행한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책망과 형벌을 가하시는 장면이 이제 11절,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11절에 보면 갓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지를 부여받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 12절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세 가지를 보이노니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
조금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 지금 선택을 하라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7년 기근이냐, 혹은 3개월 동안 칼에 쫓김을 당하느냐, 혹은 3일간의 전염병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다윗에게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세 가지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7년 기근, 3개월 쫓김, 3일간의 전염병.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선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다윗 역시도 굉장히 선택을 쉬운 결정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보시면 그의 첫 마디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가세 아멘. 14절에 보면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고통 중에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큰 고통 중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만큼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의 자책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지 앞에 결정해야 되는 그 왕의 입장에서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그에겐 큰 고통으로 찾아왔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아주 큰 고통 중에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떤 말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이 지금 결정해야 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보다도 어떤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보다도 더 긍휼이 어떻게 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말하건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더 좋다. 그것을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세 가지 선택지에서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약간은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자기가 당한 고통이 지금 너무나도 크지만 그 고통보다도 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5절에 어떻게 하시느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셔요.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지금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게 되었고,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7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자기 고통은 크지만 그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전염병을 내리셔요. 그리고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에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예루살렘 지금 재앙을 더 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천사가 가고 있는 찰나에 16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뉘우치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해서 하나님도 때로는 실수도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후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정하시고 어떤 내리신 판단, 그가 행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뉘우치시다라는 얘기일 때, 이 뉘우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에 대한 어떠한 책망, 죄에 대한 형벌, 어떠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특별히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이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지만 긍휼이 어떻게 하신 하나님? 14절에 보니까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이 여기다라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막을 보시면 라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6절에서는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 단어가 나함이라고 썼어요. 약간 언어 유이긴 하지만 긍휼이 크신 그 라함의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함으로 반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라함과 나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서 지금 다윗은 내 고통은 크지만 그 라함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그 라함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나함하셨다는 얘기예요. 뉘우치시고 긍휼의 은혜를 지금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금 부르고 잠깐 멈춰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형벌 중에도, 심판 중에도, 전염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라함의 하나님, 그 뉘우치시고 라함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다윗을 17절에 보니까 7만 명이 죽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할사오니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시옵소서라고 지금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상 16절과 17절의 이 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뉘우치고 계시고 천사를 불러서 잠시만 하라고 이렇게 멈추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으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아멘,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5절에서 조금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누가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심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내리는 재앙이 어떻게 하였더라? 그쳤더라. 자막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아테르라는 발음을 써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냥 한글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테아차르, 약간 발음이 예아테르, 테아차르, 약간 발음이 비슷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얘기가 결국엔 재앙이 그쳤더라는 것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코로나19로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했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보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어떠한 일어난 전염병과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어요? 땅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 그리고 제사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코로나19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각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진정한 어떠한 제사를 통한 예배에 대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간절한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고 멈추시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회개하고 어떠한 삶의 개인적인 또 교회 예배 회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땅을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에 재앙이 그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까 전에 25절 자막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아테르, 기도를 들으신 그 예아테르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재앙을 멈추시게 하는 테아차르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다윗은 그 어려운 세 가지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 또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통은 너무나도 크지만 그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이 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 가지 선택에서 피할 수가 없는 선택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어떤 코로나19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고, 지금 백신이 거의 1년 만에 개발되었지만 그 백신도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접종이 시작되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망과 재앙보다도 하나님은 그 고통보다도 긍휼이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각자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어떤 환경의 어려움, 제약의 어려움, 예배드림의 어려움, 어떤 직장생활의 어려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각자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의 이름 말할 수 없이 마치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내 고통이 너무나도 크지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고통보다도 더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은데 그냥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보다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이 환난보다도 더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긍휼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아테르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고 그 테아차르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그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뉘우치듯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와 혹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따른 이 결과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결과 혹은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가혹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죄에 따르는 불순종에 따르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혹은 죄에 대한 값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고 신실한 삶이고 순종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다윗에게 이 재앙의 선택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죄악이고 범죄였고 불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었는데 왜 다윗에게 이러한 재앙의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러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셨을까? 분명한 어떠한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다윗이 이런 어떤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벌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또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러한 선택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했을 때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그와 평생을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러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그리고 돌아서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세 가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보다도 지금 자기 자신이 고통 중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서 평생이 그의 고백과 같이 힘이 되어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그냥 형벌을 내리시고 가혹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또한 선한 목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그의 신앙이 지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만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 생활의 영역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의 예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생활해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냐,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도 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편안하게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그 영상 예배도 좀 쉽게 여겨서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계속해서 구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구분되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간혹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에 잘 따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등한시 여기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영상 예배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은 수많은 어떤 그 세 가지 선택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그 신앙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각자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경기가 어려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의, 또 부모의, 개인의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자가 다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치 달과 같이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아하, 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있고 아픔에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할 때에 그 예하테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테아차르 재앙이 멈추게 되는 이러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을 더 점검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갱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이 어떠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지만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뉘우치시사 우리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님의 것을 뉘우치시고 아버지 나음의 하나님이 나음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발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아테르의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태아차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억눌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큰 고통 중에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시고 뉘우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들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